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많이 춥죠. 이제 하도 웬만하면 추워도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단련이 좀 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제 한번 따라 썼다. 신령한 자가 되자. 자,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띄우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평가하면서 두 가지의 신앙을 언급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이런 신앙이 있고 이런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언급을 하는데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언급을 했는지. 자, 형제들아, 내가 어떤 자들, 신령한 자들이 나오고 신령한 제자를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누구와 같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여기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하지 못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의 무게중심이 신령한 자들이 많은 것보다는 어떤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한다면 미성숙한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그러면 상당히 화려한 교회예요. 은사도 많이 있고 여러 훌륭한 교육자들이 왔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평가하기를 너희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육신에 속한 자, 미성숙된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이 뭘까? 신령한 자라는 것은 어른스럽고 성숙한 성도를 얘기합니다. 어른스럽고 성숙한 성도를 다시 말한다면 바로 믿음의 깊이가 있는 성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듣는 순간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이해력이 들어와서 그 마음판에 차곡차곡 쌓아서 그 말씀을 곱씹어보고 그 곱씹어본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이렇게 믿음의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령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수요일 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쉽게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공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대로 받은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열심히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을 이 바울은 뭘로 표현하냐면 신령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밖에 신령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부족한데요. 간단히 말한다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신령한 자의 반대, 육에 속한 자, 바로 육신에 속한 자, 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지극히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다 성숙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요. 교회라고 해서 십자가를 세웠다고 해서 그 교회들이 다 성숙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어떤 교회는 성숙한 교회일 수 있고 어떤 교회는 신령한 교회도 될 수 있고 어떤 교회는 육신에 속한 미성숙한 교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다 신령한 것은 아닙니다. 직분을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지고 그리고 화려한 명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다 신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고린도 교회라는 이 명문 교회라고 평가받는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았지만 바울이 내면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바로 이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교회의 성도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미성숙한 면모를 바울이 그것을 봤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린 아이처럼 미성숙한 자라고 말을 하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 여전히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이고 세상 방식을 따라가고, 그다음에 그 자기 기준에 신앙을 자기로 맞춰야 되는데 자기를 신앙으로 맞추는, 신앙을 자기의 기준으로 맞춰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면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앙의 연수나 직분자에게도 얼마든지 여기에 속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성장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바울이 그것을 엿봤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육신에 속한 자와, 즉 다시 말한다면 어린아이, 미성숙한 신앙에서 자라지 못하는 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그 심정을 그대로 토로한 것인데, 다시 언급을 한다면은 그 마음을 토로한 것이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누구와처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한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 미성숙한, 다시 말한다면 육신에 속한 자들의 어떤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는 분명히 특징이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교인인 교인인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지극히 육신적인 그런 자는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그럴 때, 이 특징은 바로 젖을 먹는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밥을 먹지 못하고 바로 뭡니까? 젖을 먹어야만이 바로 숨을 쉬게 되고 기동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을 바로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2절 보겠습니다. 2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밥을 먹인다는 거예요, 젖을 먹인다는 거예요. 젖을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밥을 먹이면 뭐 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설명을 해줘야, 아주 지극히 초보 단계처럼 아주 쉽게 잘 설명을 해줘야 그때서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야리야리까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쉽게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단에서 때로는 설교할 때 어떻습니까? 설교할 때 다 축복받으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다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병을 고칠 것입니다. 저도요, 여러분 주일 낮 예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꽉 차서 예배 드릴 때 눈을 다 한번 가보봅시다. 하나님이 여기 내게 임했습니다. 지금 정말 지금 두통으로 해서 뒷골이 왼쪽에 목의 3번 그 위치에 바로 고통스럽고 아파서 그 손가락까지 저린 분이 여기 한 분 있습니다. 뭐가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아프고 요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배하느니 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여기서 그 골 아픈 사람들 뭐라 그랬을까요? 예? 골 때리는 사람 뭐랄까요? 아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뜨는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한 목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우리는 언제 맨날 치유받습니다, 우리가 뭐 잘 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만 계속 듣기를 원한다면 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초보의 신앙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거듭남의 가장 기본적인 그 핵심이 뭡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는데 죄를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책망, 그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폐부를 찔러서 나를 완전히 요동치게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으로 토해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죄를 책망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뭐 꾸짖는 말씀을 듣는 거, 아니면 책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헌신을 요구하는 말을 들으면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나를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막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신앙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젖을 먹는 사람이에요? 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젖을 먹여야 돼요.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러분 사정을 어떻게 다 알아? 뭐 CCTV를 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가를 때 그 말씀은 정말 신령한 자는, 성숙한 자는 뭐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 말씀이 소화가 안 되면 뭐예요? 소화가 안 되면 뭡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험에 들고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이렇게 전락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소화력이 없는 거예요. 소화력이 없으니까 결국 어떤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시기와 다툼이 많아요. 시기와 다툼. 남의 잘 되는 일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남의 잘 되는 일, 여러분 아들이 서울대학 비슷한 대학을 들어갔어. 예? 서울대학 비슷한 대학 들었단 말이에요. 남서울대학 이런데. 예?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어때서 자랑하고 싶어 안 자랑하고 싶어? 예? 얘기 좀 해봐. 자랑하고 싶지. 솔직하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우리 어떤 집사님과 어떤 권사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실력은 개떡 같은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비슷한 데를 내가 우리 아들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또 그 옆에 그 말을 들으니까 봐요. 겉으로는 어머나 너무 잘됐다 이런데 집에 가서는 그러잖아요. 너무 잘됐다 집에 가서 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월세 살아가지고 월세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대박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49.9평짜리를 이사를 갔어. 그러면 이사를 갔을 때 여러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참 은혜로 정말 보잘것없는데 돈도 집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박 나게 해주셔서 내가 이사를 갔는데 신방 와서 좀 신방 예배 좀 들어주시라고 하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머 잘됐다 이랬을까요? 아니죠.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성도들이 복을 받았다면요. 나는 그대로 살아도 내 형편은 없어도 정말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잘 하나님의 믿음 살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정말 좋은 집을 이사를 하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감사와 감격을 느낄 때 저도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한 자예요? 아니면 어떤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나는 신령한 자지. 나 진짜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라니까. 알기 드문드문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때로는 미성숙한 면도 있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특징이 바로 뭐냐면 미성숙의 특징은
남들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하지 못하고 강한 질투심이 유발된다 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나와 또 의견이 다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다투고 서로의 비난을 하는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집니까? 이러한 모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러한 사람들이 질투와 그리고 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지되면 그 교회는 절대로 은혜와 사랑과 화평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가 은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여러분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 그 얼굴에 환희의 기쁨, 감격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쁨이 차고 넘쳐서 얼굴이 다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할 만큼 이렇게 채워지면서 서로를 위해서 안아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이런 모임의 이 공동체는요, 신령한 교회예요. 하나님께 주신 행복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보면 원수들이 많은 거예요. 원수들이, 시기의 대상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하게 채워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피를 토하듯이 힘줄이 튕기면서 말씀을 부리처럼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들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이미 육신에 속한 자가 돼서 강팍한 상태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미동숙한 딸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사람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아. 그저 우리 눈에 보이죠. 하나님은 무엇이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육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의 대상을 찾아요.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권사님이나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고 그래도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을 먼저 뭡니까? 타켓을 보고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존경스럽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뭡니까? 신봉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정으로 치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너무 좋으면, 정치도 그렇잖아요.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너무 좋으면 바로 이 사람이 한번 꽂히게 되면 세상에 두 쪽이 나도 이 사람이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뭐도 좋아요. 이 사람의 똥도 좋은 거, 똥도. 미안해요. 지저분한 얘기 죄송. 똥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는요, 모 아니면 도야. 도 아니면 뭐고 중간이 없어. 아니면 뭡니까? 아니면 이 신봉의 대상, 사람의 중심이니까요. 사람의 중심이니까 아니면 내 편이 아니면 머리가 다 깨진다 할지라도 싸우는 거예요. 툭 건들면 그냥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이 분노가 가득 차 있는 민족.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난 큰일 났다고 생각 안 해. 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국이 큰일 났다고 하죠. 여러분요, 막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난 큰일 났다고 생각 안 해요. 난 편안해. 왜? 지 아무리 잘났고 지 아무리 똑똑하고 지 아무리 힘있고 권세 있고 많은 사람들 지지를 받는다 할지라도요, 모든 세상의 권세자 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걱정 안 해요. 이 민족은. 왜? 아직도 여러분과 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자꾸 진영 논리에서. 그러니까 사람 따라면요, 사람 따라가게 되면 뭐가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지금도 목사님 중에서 하나님도 거시기 하면 죽어라고 하는 사람들 질질 따라다니면서 우리 노예인데도요, 노예 속한 목사님인데 목회 접었어. 거기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계속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뭐한테?
내가 그 거식인 줄 알고 내가 또 거시기처럼 생겼잖아요. 태국기처럼 태국기 보여잖아. 태국기 보여 안 보여? 얼굴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그 사람의 사상도 좋고 그 사람의 가치관도 좋고 그 사람의 단점도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합니까? 사람 위에 신앙인데 신앙 위에 사람이에요. 신앙 위에 사람은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건 미성숙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닌 사람의 정에 치우쳐서 어떤 사람이 가자 그러면 우르르 쫓아가고, 가자 우르르 쫓아가고, 이 사람이 옳소 그러면 옳소 같이 옳소하고, 자기 중심이 없는, 말씀의 기준이 없는 이 추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왕좌왕하면서 자기 본질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정도회가 아니라 빗나간 사람으로, 빗나간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다 성숙한 교회는 아니다는 거죠. 연수가 많이 됐다고 해서 다 성숙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직분을 받았다고 다 성숙한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누굴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말이에요. 나는 사람 눈치 안 봤단 말이야. 말이야. 내가 사람을 기쁘시기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거냐? 아니다 말이야.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좀 간단히 총정리를 한다면 이거 같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받아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누군가의 권면의 말을 할 때도, 신앙적으로 권면할 때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듣고, 말씀만 듣고,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책망의 말씀이기나 찔리는 말씀이기나 소화가 그렇게 안 되면 그 말씀은 거부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그리고 어떤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은 결단코 신령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시기와 다툼을 벌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왜 그렇습니까? 분쟁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오래됐어. 큰 교회도 되고 작은 교회든 건지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성숙하지 못한 자리에 거기에 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언제나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은 미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성숙한 자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나요? 여기서 멈추는 게 더 낫겠죠? 더 나갈까요? 그럼 오케이, 렛츠 고. 따요나, 이거 왜 따갈로가 나와? 자, 성숙한 신앙에, 다시 말하면 신령한 자라고 그래.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을 많이 보유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너무 감사한 거는요, 우리 그 성경 신학에 아주 실력 있는 우리 육 목사님 오셔서 이 어성경, 성경이 읽어지네. 이 어성경이 그예요. 한번 따라서 성경이 읽어지네. 시작. 그 성경의 그 강의를 이제 2월 달부터 시작했는데요. 목요일 날인가
아니 주일날이었나? 예? 토요일날, 토요일날. 야, 그 새벽 기도실 있죠? 꽉 차가지고 그 자리가 없어서 밑에 앉아가지고 방석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청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모하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재밌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어떻게 말씀된 불보듯 뻔하죠. 왜? 눈망울 보면 눈망울이 팍팍 빛나는데요. 잠깐 봐서 기도해달라고 올라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답니다라고 하는 만큼 그런 말씀에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꽉 채워져 가지고요, 내가 새벽 기도하자고 그러면 그 자리도 꽉 차지만, 물론 특별 기도회 하면 꽉 차지만, 그때는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구나, 우리끼리 좀 자화자찬하십시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한번 합시다. 큰 박수. 대단한 교회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듣고 싶어하고, 그래서 꽉꽉 차는데 그 자리에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나 이 뒷좌석까지 다 그렇게 방석 깔고 앉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교회 나 처음 봤어. 난 뭘 얘기하다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된? 내가 뭘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꽉꽉 채워지면 단단해서 긴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 말씀이 내가 일부러 이렇게 사십시다 이런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방향과 그리고 결정과 적용을 스스로 하게 되는 단계가 되면 이 교회는 성숙한 교회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요, 거기 그 말씀이 있지, 한 방에 딱 알아둘 수 있고 한 방에 그 말씀이 이해력이 생길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정말 성숙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뭡니까? 잘못을 책망할 수도 있죠. 강단에서 예리한 말씀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든지, 아니면 혹은 무거운 봉사에 그런 짐을 맡기든지, 아니면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때로는 이 책임을 부과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내가 안겨준다 할지라도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불평 없이 어렵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행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Understand?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피, 믿음의 부피가 크고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들, 말씀의 분량이 큰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내가 주신 나에게 맡긴 사명 앞에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그 성도는 성숙한 교회다, 성도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크죠. 왜? 믿음의 분량, 용량이 크니까요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큰 거예요. 용량이 작으면 아무리 제아무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딸리니까 거부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그런데 용량의 부피가 크면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돕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면 교회는 뭐예요?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자도 어떤 방향을 제시해도 그 방향 앞에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그 일에 함께 다 붙어서 그 일들을 이해행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추진해 나갈 때 그 일에서 같이 함께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신령한 교회고 신령한 성도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의심하거나 불화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또 말로 대립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바울이 1절에서 언급한 거죠.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바로 신령한 것보다는 너희들은 신령하지 않은 육신에 속한 자, 지극히 어린아이처럼 불과해서 내가 너에게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니 너에게 젖을 먹이는 심정을 가지고 너에게 말씀을 전한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쩌면 우리 중앙교회를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픈 심정을 바라봤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볼 때마다 정말 내가 찾고 싶었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구나 라고 할 만큼 우리 모두가 성숙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대로 고린도 교회는 대단히 복잡한 교회입니다. 아주 복잡 미묘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그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떤 특성상으로 볼 때는 헬라의 항구 동시로 아주 물질과 향락에 아주 쾌락에 사치에 상당히 발전된 지역이 바로 그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 숭배가 많았고요. 그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많았어요. 말하자면 음란의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거기에는 우상 숭배 속에는 그 돕는 그 시녀들이죠. 시녀들, 신봉하는 신녀들이와 함께 더불어 이 성행위를 그 성신전 안에서 자행을 했던 사건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와 정서 속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들어와서 물밑에서 그런 환경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 음행 이런 것들이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뭡니까? 거기 고린도 교회 특징은 또 뭡니까? 은사가 쏟아졌어요. 우박 같은 은사가 막 우르르 쏟아졌단 말이에요. 뭐 방언 터지고 뭐 예언 터지고 그리고 또 말씀의 은사, 뭐 믿음의 은사, 뭐 등등 이 은사가 막 쏟아지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지적한 것은 은사를 너무 남발한 거죠. 은사를 남발해 버리죠. 그래서 이 매우 복잡 미묘하게 꼬여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다 말이죠. 이 그 파당을 생겼어요. 파당이 생겨서 누구는 바로 바울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바로 보니까 아볼로파, 누구는 예수파, 이렇게 파당으로 생겨서 교회가 분열되는 상황에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흡사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또 나의 신앙은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내가 나가고 있는지, 아직도 나는 미성숙한 모습은 없는지를 저와 여러분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의 청진기로 나를 비춰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는 뭡니까? 신령한 자의 위치에 오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현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자로 성숙하도록 우리 힘써 노력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신령한 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